자,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어떠한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시리즈 이 10번째 엘리사의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학습하며 세례받은,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와 너무 맥락이 같은 거예요. 은혜가 같고 우리가 또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속 역사 10번째 시간으로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였지요. 자신이 원한 그 결말의 그림이 아니었노라,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노라 말하며 하나님 앞에 항변하였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아직은 이 이야기를 끝낼 때가 아니다, 나는 한 명이라도 더, 한 민족이라도 더 또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완전한 온전한 구속의 역사의 정점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다시 역사 가운데 오실 때까지 아마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오늘 나는 이야기를 멈출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미션을 허락하시지요.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의 미션 중에 세 번째,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선출하는 승계의 과정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찾기 위해서 아벨 무홀라라는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춤의 초원, 춤추는 들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 이 지역은요, 어떻게 한 장소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요단 계곡의 비옥한 평야 지대 가운데의 하나일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비옥한 땅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요, 농경 사회 가운데 농사를 지으며 그렇게 밭에 있는 소출을 거두어 살아갔는데, 특별히 이들은 포도를 많이 재배했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해요. 당연히 포도의 소출이 일어나면 이 지역 가운데에는 포도주가 제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들은 그 포도주와 함께 절기를 지키고 흥겨워 춤을 추는, 그리하여 이 지명 아벨 무홀라가 춤의 초원, 춤추는 들판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그곳 가운데 도착했을 때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는요, 그때 당시에 역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뜻밖에도 엘리야는요, 부농의 자녀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안전한 미래, 풍족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엘리사였는데, 오늘 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두고 버려둔 채 이제 선지자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겉옷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설명하지도 않고 설득하지도 않고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엘리사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겉옷을 던지는 것을 통하여서 엘리사는요,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그가 직감했어요. 엘리사는 이토록 이 영적인 감수성이 있었어요. 민감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단박에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들만이 입고 있는 그런 겉옷, 선지자들로 대변되어지는 이 상징성이 있는 이 털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엘리야는 그 겉옷과 털옷을 이 엘리사에게 던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이 옷이 그냥 일반적인 겉옷이 아니라 범상치 않은 선지자의 옷이라는 것을 그가 대번에 깨달았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제 내가 부모님에게 가서 나의 이 남겨진 삶을 위하여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허락을 득할 때에 엘리사는 허락하였고,
그는 이제 돌아가 그의 삶을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와 소를 잡고 그가 지금까지 손에 잡고 있었던 모든 농기구와 쟁기들을 다 부시고 이제 그것을 다 불태우며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때 여러분, 엘리야는요 엘리사와 함께 네 곳의 지명을 연이어 움직이게 되는데, 여러분 마치 하나의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는 동일한 말을 주고 받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는 곳곳마다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바라보고 네가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끝이 남과 동시에 엘리사는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제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연한 그 작정을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엘리사를 시험이나 하듯이 이 곳곳에 여러분 갈 때마다 선지자 후보생들, 또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엘리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곧 당신의 머리 위로 하늘로 올라갈 것,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승천에 대한 것은요 아마 당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공유하고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대하여서 엘리사는요 아주 결연하게 나는 계속하여 엘리야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네 지명을 함께 따라다니는데,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길갈은 요단을 건넌 후에 처음 진을 친 곳이고, 할례를 통하여서 이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로운 신분을 얻는다라는 뜻으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길갈이었고요, 두 번째는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하며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곳이다 라는 그 지명,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 그런데 이 베델은요 이 여로보암 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더러운 지역이 되어버리고 타락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며 엘리야는요 어쩌면 엘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사역의 본질은 바알 숭배와 거짓 예배에 대한 대결이다. 이제 너는 나의 길을 따를 수가 있겠느냐? 엘리사는 그것을 잘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도 나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여리고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그 3중이나 되는 이 외벽이 안으로 함몰되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는 그 첫 삽을 뜰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완공될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저주의 성읍이기도 하지요.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재건할 때에 맏아들이 죽고 또 마지막에 막내 아들이 죽는 이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요 이제 그런 현장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가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 엘리사를 세움을 통하여 이제 너는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은 요단강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요 언제나 경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광야와 약속의 땅을 나누는 경계의 역할을 하였고,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가르는 경계의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이 요단강을 통하여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장례식장 가운데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 여러분 불러보셨지요? 이 요단강은 언제나 이런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오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제 나의 시대는 끝이 나며 너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하여 이 요단강가로 오늘 엘리사를 인도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요 그의 겉옷을 벗어 요단을 내리치자 요단 강이 갈라지고 이 둘은 마른 땅을 밟아가며 이 요단을 건너갑니다. 흡사 여러분, 이 모습은 출애굽의 홍해와 여호수아의 요단 도하를 또한 드러내게 되지요. 말씀을 통하여 알듯이 이것은 새 백성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는 것이었으며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사명을 받는 것으로 이 두 사람은 그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마지막 요청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이요, 나는 선생님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행했던 이 사역에 2배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셨던 것 가운데에 2배의 능력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지요. 학자들 중에서는요 이 두 몫에 대하여서 지금 엘리사가 장자의 역할로서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 정통 후계자로서의 역할로 자기 스스로를 입증하기 위하여 두 몫을,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다라고도 말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이해가 되지 않고 잘 해석되지 않는 성경 말씀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장자가 아버지에게 두 몫을 구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장자가 그 아들에게 두 몫을 구하는 것은 이 율법 가운데 있으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지도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향하여 네가 그 구한 것이 참으로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엘리사가 어떤 후계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가 장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뒤에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면 네가 나한테 구한 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너만 남는다면 이 말씀이, 너의 그 구함이 응답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승천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너와 함께 남아 있게 된다면 네가 나한테 구한 그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에 있는 유무에 따라서 이 요청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를 비루어 볼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두 몫의 그 영감은 무엇일까요? 갑절의 영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가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와는 견줄 수 없을 만큼 폐악질을 일삼으며 아직도 아합과 이세벨의 그 살기가 등등하여 이 온 땅이 우상 숭배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에게 있는 그 능력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없다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지금 이 사역의 엄중성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승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정통성을 유지했는가 유지하지 않았는가가 지금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되어지는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수고할 수가 있는지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야는요 이 말을 이유로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들려 올라갈 때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요 병거와 마병이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군대에 가장 주력되어지고 가장 요충되어지는 그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한 단어로 말할 때에 바로 이 병거와 마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을 보니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 애굽의 추격을요, 한마디로 일축하면 그 병거들과 마병들이 지금 그들을 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가 병거와 마병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을 세울 때에 뭘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지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시편 20편 7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사야서 31장 1절을 보니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지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병거와 마병을 같은 선상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하는 것이에요. 이로 미뤄보건대 엘리사가 지금 승천하는 엘리야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며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의 마음에는요, 엄중한 사명감과 함께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병거와 마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2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며 절박하게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서문의 권속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가 선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더 악하며 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더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시하고 무시하며 조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병거와 마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나를 든든하게 하며 나를 지켜줄 것만 갖고 내 울타리가 되는 것이 병거와 마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갑절의 은혜요, 갑절의 영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너무 순진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는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 동의합니다. 어떠한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는지 너무 잘 이해가 되어요. 제가 무슨 세상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이나 모든 걸 볼 때 여러분들에게 배워야죠.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지금도 끊이지 않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가 이 현대판 엘리사가 되어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단 한 가지가 필요하다면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배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기대지 아니하고는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 은혜를 맛보지 않고서 그저 말로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아무런 결단도 없이 아무런 희생과 헌신과 대가도 없이 그저 주님 주시는 병거와 마병만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없어 설교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 한 가지는 병거와 마병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